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이야기 재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내 백성아, 나의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즉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말씀인 거죠. 무슨 일로 너를 내가 괴롭게 하였느냐? 네,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 너는 내게 직언하라.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있냐? 너희들이 왜 나한테 이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나는 뭘 했는데? 나는 뭘 했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 그 오래된 너희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그 자체로 일단 뭐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 당시에는 여러분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이 같죠. 하지만 이들이 상징하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율법, 가르치는 율법, 말씀. 그럼 아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사장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이야기한다면 아론은 아무래도 이제 제사를 가르치는 율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여하튼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고 아론은 제사를 가르치고, 이런 미리암은 그 뭡니까? 미리암은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뭐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대중 집회 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제사와 예배, 모세, 아론, 미리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내 백성아, 또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두 번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5절 보시면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저주하라고 막 3번이나 시켰는데 발람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오히려 저주하라고 시켰더니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저주하라 했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3번이나 하죠.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이 뭡니까? 자, 여러분, 시딤은 요단강 동편, 길갈은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두고 동편에 있는 게, 동쪽에 있는 게 시딤이고 서편에 붙어 있는 게 길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그 광야를 둘러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40년 뒤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요단강에 그 흐르는 물을 끊으시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약속의 땅을 밟았다. 약속의 땅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땅까지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그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고 그렇죠? 그것을 다 기억해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지금 서 있을 수 있었는지 살아 있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등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렇죠? 그것을 내가 기억만 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심지어 그 모든 외적의 대적들의 침공으로부터 다 지켜주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건 전쟁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이런 전쟁은 없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간의 범죄로 죽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그쵸?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기로 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 일을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즉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생활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것이고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전혀 그 정체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고 지금까지 지내온 그 날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죽을 뻔한 나를 살리신 것도 다 망할 것처럼 되어버린 나를 다시 망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 것도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도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개인이건 교회건
뭐 우리가 속한 사회건 나라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말하라 그러면 정말 끝이 없죠.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헛되고 어리석은 걸 계속 추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싹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여러분 기억하고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렇죠? 먹을 것이 있고 다리 뻗고 잘 집만 있어도 감사한데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면 결국 그거 다 거두어 가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과거에 베푸셨던가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은 저는 못 깨닫는다고 봅니다.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몰라요. 그쵸?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정말 오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그냥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 다 잃기 전에 내가 무엇을 정말 기억해야 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지 깊이 여러분 반성해보고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속을 향한 그 욕망과 세상을 향한 그 달콤함과 유혹에 찌들어 정신 못 차리는 내 심령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오늘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용기를 달라고 나의 이 죄성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그 원트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주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